자, 오늘은 결혼과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법칙은 확신의 법칙입니다. 지난주는 신앙 선순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 확신의 법칙인데 이건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자녀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는 지금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아내이고 남편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살다가 확신을 못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나의 짝인 걸 확신하고 계시죠? 그렇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연애를 안 하면 안 해서 고민이고 하면 해서 고민이죠. 안 하게 되면 혼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남자는 조금 덜한 편인데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여자 나이 35이 넘어가면 어지간해서는 사람이 눈에 잘 안 찹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을 거의 통달을 해서 그 시기 이후가 되면 결혼에 대해서 절박함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별로 애달파지 않고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모 속이 상하는 거죠. 반면에 연애를 하면 하는 대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아내가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상담을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있는 중이라 많은 케이스들을 받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저는 첫 번째가 아들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성격장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풍지박산.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 안 오도록 기도하라고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윗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연애를 하면 잠시 좋다가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다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늙은 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죠? 먼 거리 600km 되는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고향 땅이 아니라 하란에서 나와서,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600km의 거리가 지금 이곳 가나안 땅이에요. 먼 거리를 파송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이 생각보다 쉽게 막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보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 거죠.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배우자를 만나는 이 과정에 여러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생활을 위한 법칙들이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신앙 선순위의 법칙,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배우자 확신의 법칙입니다. 확신의 법칙. 부모가 되어서 결혼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생각이 이겁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아멘을 요청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종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도 믿었어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몇 가지를 간단히 또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배우자 선택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배우자가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맡길 수 있었어요. 이걸 못 믿으면 불안해요. 맡겨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어요. 걱정하고 불안만 가득한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준비된 배우자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며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죠? 누군가의 사위가 되셨죠? 그렇죠? 가정에 며느리나 사위나 할 것 없이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어질 텐데 이들은 다 누구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예비된 자들이에요.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예비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짝을 이룰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리라는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있고 이을 자로 나의 여친이나 남친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함 속에 다가서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된 복과 하나님이 허락한 짝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늙은 종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누군가가 도와서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결혼할 때 누군가 도와주셨죠? 홀로 스스로 물론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소개를 누군가가 해주고 옆에서 격려를 하고 괜찮아, 좋은 사람 같아, 용기를 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허용해주고 맡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서 결혼은 부추겨서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부추기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허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는 허용해 줘야 돼요. 너무 깐깐하고 너무 거머쥐고 있으면 아무도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높으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여러분, 청년들만 1000명 데리고 있었잖아요. 부모님들도 만납니다. 부탁을 해요. 근데 물어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줘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걷어차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그래가 소개시켜 줬는데 어뜨고 저뜨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그래요. 소개시켜 주면 안 그래요. 본색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허용해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진실로 허용해 주면 하나님 일합니다. 늙은 종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기준은 부모님이 제시하지만, 가르쳐주고 제시하지만,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하는 걸까요? 결혼은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수도 없이 깎아내려야 돼요. 그렇죠? 기준점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우리의 소원이 클지라도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제시한 조건은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늙은 종이 즉시 행동을 합니다. 예정된 짝이 있는데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렇게 나오죠.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이에라는 말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흐름이 너무 좋아요.
늙은 종에게 고민이 없고 바로 실행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앞구절에 지난번 설교했을 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너 앞서 보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믿는 거죠.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낼 거라고 아브라함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늙은 종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확신은 여러분 머뭇거림을 예방합니다. 방지합니다. 확신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속하게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늙은 종이 떠나서 바로 연이어서 떠나 이르렀다 나오죠. 어디에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대요. 그 긴 600km의 거리를 성경은 과정이 어땠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늙은 종이 다른 것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곳,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까지 여러분 나홀의 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확신으로 떠나면 그 길들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신으로 출발하면 출발하자마자 오늘 본문은 이르렀다고 나오죠.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금세 도달할 일도 돌아서 갑니다. 머뭇거리면서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저희 첫째 누님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서 병원 다닐 때 큰 누나가 저를 데리고 대구 경북대학병원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72년생이고 누님이 뭐 50년대생이니까 가면은 아휴 아들이 잘생겼다고 그러면은 구박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막 구박을 엄청 받았어요. 니 때문에 내가 엄마 소리 듣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 또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근데 그 누님이 여러분 선을 100번을 더 봤어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어린 나이에도 보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린 나이는 제가 보는데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확신만 가지면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설마 100명만 넣는데 하나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200명을 줘도 못 만납니다. 여하튼 늙은 종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행동하죠.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딘가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죠. 좋은 것을.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나옵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좋은 예물들을 보여주거든요. 신부값입니다. 이 예물이에요, 예물. 이건 그 신부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물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거의 못했어요. 왜? 거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는 다이아도 못 해줬어요. 뭐 그냥 반지나 한 개 하고 시계나 한 개 하고 목걸이 한 개 했는데 그것도 실목걸이 겨우 해서 그것도 도움을 받아서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총무니까 늙은 종이니까 이 가정의 청지기였어요. 그러니 살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들만 다 들고 가버리는 거죠. 가서는 어떡합니까? 이게 뭐 어떻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까? 잘 안 될 때에 어떡합니까? 좋은 거 쓱 내밀어서 어떻게 미끼로 가지고 간 겁니까? 아니요. 신부를 향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를 향한 존중과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부를 찾고 있는 신랑감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늙은 종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간 것은 주인의 가치를 또한 보여줍니다.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넉넉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혼 믿는다고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을 도와주는 도구가 이 좋은 것들입니다. 이걸 들고 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좋은 것을 들고 간 거예요? 아니요.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날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들고 가는 거예요. 좋은 걸 들고 가요. 그쪽 집안에도 물론 주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전혀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짝 하나,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 잘 얻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받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를 얻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 집 식구가 함부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비교적으로 생각해요. 내 아들은 이 정도 되니까 니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천박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보배를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존재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이곳에 다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준다고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된장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중할 때 여러분 예의가 발라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돕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청년부를 할 때 멋진 청년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 별로 변변찮아 보이지 않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요. 키가 160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딸기 코에 패션 감각은 진짜 떨어져요. 그냥 왜 저럴까? 머리를 뽀글 파마를 막 하고 웃는 거는 맨날 기죽기죽 웃고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착하기는 한없이 착하고 주의 일에 열심은 정말 열심인데 그냥 좀 부담스럽게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춘 사업이 잘 안 돼서 나이 30대 중반이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과 외국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니는 여기서 찾지 말고 필리핀 가라.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니는 그게 더 낫다.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참 목사 입에서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근데 이 청년은 내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 자매가 한국 오면은 한국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이랬는데 그래 내가 호구조사를 좀 했어요. 도대체 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 너 월급 얼마 받냐? 청년들 이 결혼 성사 시킬 때 제가 한 번씩 물어요. 너 연봉이 얼마야? 물어요. 말해줘야 되거든요. 연봉이 뭐 3천이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밖에 안 된다. 그건 네가 잘 벌지 않냐? 요즘 부부는 같이 벌어 사는 거지 남자 혼자 벌어 사는 거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내가 호구조사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3채나 있는 거예요. 내가 패치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공고를 나와서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20살부터 15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아파트 3채를 사기가 쉽습니까? 월급쟁이가. 적어도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적어도 이 사람은 아낄 줄 알고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고 실력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말하지 않고 나팔 불지 않았냐고 내가.
늘 내가 아파트가 세 채인데 결혼하면 한 채는 바로 이름 해줄 것 같은데 누구 없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뿌려야지 그걸 왜 입 다물고 있냐고 내가 막 잔소리를 했어요. 남자의 힘이잖아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힘을 본다고 한대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모성 본능이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대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책임져 줘야 돼요. 지금은 이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여러분 책임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자가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삭의 과정은 여러분 사귐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확신을 줘야 되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돈도 없고 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실함과 그리고 바른 태도와 자세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보여줄 때 어느 날 자매 안에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냥 자동차 뒤 트렁크에 우리 김태호 집사님 했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풍선을 넣고 거기에 막 LED 불을 막 넣고 해가지고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음악 틀고 무릎 꿇고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딱 받치는 프로포즈가 그때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감각. 그냥 믿으면 된다. 어딘가 있다. 확신만 해라. 이건 아니에요. 맞지만 거기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삶이 진실해야 돼요. 헛소리면 다 도망갑니다. 헛소리면. 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서로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습관적으로 헤어지는 청년들 저는 왕왕 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을 못 줘서 그래요. 확신 못 주고 확신 못 가졌어. 이건 여러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바로 이 남자다, 바로 이 여자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이 확신을 얻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궁합을 보러 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들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믿는 사람도 확신이 필요하고 안 믿는 사람도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 얻고 싶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막 물어봐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답변을 줘요. 절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이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어. 그걸 말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어. 이거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가정예배 들으시고 할 때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야 말해줘야 돼요. 부부관계가 왜 흔들리죠? 부부관계 흔들 때 있잖아요. 이 사람 나하고 평생 동반할 사람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평생 동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잖아요. 그렇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끼리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영원한 짝이라고. 이걸 확신하고 말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보다도 이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 없고 당신은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배필이라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소리를 듣고 살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도 나의 짝이 될 수 있겠고 저 사람이 나의 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요. 모두가 내 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살면 여러분 못 고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것 같고 저 사람도 나의 짝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가 보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이 넘는데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그 중에 한 남자 만나기 쉽나요? 한 여자 만나기 쉽나요?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열려야 그 하나가 보여요. 여러분,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만나서 사귀는 것도 기적이고 사귀어서 결혼하는 건 더더욱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사귀어보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했잖아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끔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죠. 내 주변에 맴돌고 있는데 그걸 못 찾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습니다. 근데 그걸 찾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자, 때문에 지금까지 못 만났더라도 실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옛날의 기준에 붙들려가지고 나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나는 키도 안 크고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나는 생긴 것도 이 모양이니까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될 거야 라는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어쩔 건데 키가 중고라고 잘 생겨가지고 여러분 막 그래도 인기가 엄청 인기 많으면 어떡할 건데? 다 데리고 잘 건가? 한 사람 만나는 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저랑 아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내가 신학에 헌신하고 이러면서 나는 이 주의 길을 가고 아내는 아니 모양이다 막 기도 응답 막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런 중에 이렇게 둘이 멀어져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주변에 저도 꽤 큰 교회에 대학부를 다닐 때니까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얼마나 제게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입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떡할 건데? 그게 어떡할 건데? 주변에서 부추기더라고요. 나빠요. 관계는 안 좋아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자매들이 막 달려들어요. 참. 여러분, 많이 달려들고 인기가 좋아도 의미 없습니다. 나와 결혼할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잘 만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기가 너무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어떻게 마음 다 주고 막 그러다 결혼했어.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 여자 저 여자가 달라붙어. 가정 다 깨먹습니다. 냉철해야죠. 그죠? 하여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너를 예비한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항상 네 주변에 있다? 말해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자녀들이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나의 배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썸씽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벤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기업을 이어나가고 유업을 이어나가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릴 적부터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인기가 많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많다고 아직도 시집 못 간 자매 봤어요. 이름을 개명을 해.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데 수십 년 쓰던 이름을 바꿨더라고.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 내가 봤는데 시집 못 가겠더라고요.
이쁘고 키 크고 재주도 많아. 그 시집 못 가겠더라고. 헛된 허영이 있더라고. 헛된 허영이. 허영이 있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제가 그때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그 교회는 대구 지역에 있는 음대 교수들이 막 있어요. 성가대가 장난이 아니야.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그런 권위적인 교회에 반주를 딱 하고 있으면 1등씩 못 갑니다. 그런데 20대 때 시집 나는 잘 갈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돼. 안 돼. 허영. 여러분, 허영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겸손해야 시집 갑니다. 그것도 시집 잘 가고 겸손해야 장가도 잘 갑니다.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딘가 있겠지. 이것이 분명히 있어 라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축복해 준다는 말로 어딘가 있을 거야, 있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미안하고 자신감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네 주변에 있어. 어딘가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 확실히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있어. 확실히 있어. 막 유치원생 애들 데리고 확실히 있어. 너무 일찍 안 해도 돼요. 패션 너무 일찍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사고가 언제 들어옵니까? 사춘기쯤 되면 그때부터 말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가치가 형성될 때는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치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을 기도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 이건 기도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살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장 속에서 같이 만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그 유업을 이어나갈 사람을 나에게 베풀어 줄 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거라는 걸 늘 믿고 현장을 봐야 돼요. 나는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저 아멘 하겠습니다. 제 생각 접고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꿈과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접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며 나도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만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벤트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썸씽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썸씽이 일어나는 거죠. 자,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 파묻혀서 살고요. 기도와 일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기도와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신령한 사람으로만 생각해. 스피리추얼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신령한 사람은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기도와 함께 현장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신령합니다. 제일 신령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현장에서 멀지 않아요.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현장 속에서 늘 뭔가를 바라봅니다. 현장의 타이밍을 절대로, 기도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10절 끝에 보면은 나홀성에 이르렀잖아요. 늙은 종이, 그죠?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다가 꿀렸다고 나옵니다. 우물 곁에다 낙타들을 다 꿀렸어요.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리고 12절에 기도하는 거죠. 이 12절 기도를 잠시 한번 봅시다. 12절 그가 시작. 늙은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요. 도착하자마자 물 좀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저녁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고 그 먼 거리 600km로 왔는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 찾아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착하자마자 성 밖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 우물 곁에 앉아서 꿀에 앉아서 거기서 바로 기도합니다. 이게 왜 이래 급한가 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만남이 펼쳐질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늙은 종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와서는 도착하지 말자 해가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의 기도고 보통 모험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해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물가가 타이밍이긴 하죠. 이 타이밍의 현장 속에서 그것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해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 넘어가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일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 실현되어질지 하나님이 실현만 하시면 그 일들은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동네를 가보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했습니다. 광교도 갔다가 수원 쪽에도 갔다가 수원시청 주변에 있는 막 빌딩, 높은 빌딩에도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해볼까 갔다가 막 갔는데 감동이 없는데 저희 조카가, 큰 조카가 가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탄 2가 이렇게 생긴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딱 왔는데 요 앞에 성원 쌍대비를 딱 꺾는데 꺾어서 이쪽으로 싹 이렇게 틀잖아요. 탁 트는데 첫 번째 건물 딱 보는데 딱 들어오는데 감동이 빡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바로 이곳 여기구나 하고 바로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게 허락되었다라는 걸 영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짧은 시간도 어마어마한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놀라운 시간이죠. 금방 해결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형님 목사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단임 목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축 준비를 하든가 그러면서 내가 가고 한 1, 2년 됐거든요. 갔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도 헌금을 2억이나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꼴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형님 우리 2주 만에 3억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관점이 뭐예요? 관점이 뭐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실 때는 2년 만에 할 걸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확신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쓰지 않고 질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질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느긋하고 시간에 느긋한 이유는 여러분 현장성이 있는 신앙생활이 부재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 맞아요. 기회부여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 아직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시간이 계속 많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이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으로 가늠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어릴 때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어릴 때 그냥 시집가라 늙어도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질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더딘 자매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더딘 자녀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 배우자가 있다는 걸 믿고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늦게 가면 늦게 가는데도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시간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아직 4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내주셔서 그거는 응답을 못 받은 거지 하나님 안 준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모든 걸 타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자꾸 느껴야 되고요. 그 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 그래서 기도에 탄력이 붙습니다.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 탄력이 붙습니다. 짧은 시간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늙은 종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해질녘 우물 곁의 풍경은 여자들을 얻기에 최고의 현장이에요. 이 감각이 있었던 거죠. 현장 속에서 그래서 기도의 감각을 살려서 기도한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큰 선물은 돈이나 혼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 적령기가 점점 차오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버스 안에서든 하나님 학교에서든 친구들과 밥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벤트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짝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을 만나도록 만드는 영적 환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늙은 종의 한 기도처럼 만남 있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일생과 일생의 비전과 일생의 행복이 이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기 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준비되어져서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남이 있기 전에 기도가 있으면 어떤 만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영적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논리가 안 만들어져요.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기도가 없으면 아예 응답이라는 논리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 보이다 아닌가 보다,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이 사람도 그런가 저 사람도 그런가 이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지. 그러나 기도가 들어가면 영적 논리가 만들어지고 응답의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들어와야 점검이 되고 들어와야 확신까지도 가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만남이 있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김윤종 목사님 모셔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 그 타이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각들을 높여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둔하죠. 너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퍼내기만 퍼내놓고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아니어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짝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오늘 늙은 족이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늙은 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일이 쉽게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늙은 종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조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구함도 없으면 쉬운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수록 쉽게 느껴집니다. 기도할수록 그 때가 올 거라고 또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바로 지금 그 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청년부의 강영석 형, 1부 때도 이야기했으니까 청년부의 강영석 형제가 있는데요. 35이에요. 결혼 날 잡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동생이 먼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형사가 니는 속도 느르다. 속도 넓다.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형부터 보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동생부터 간 거예요. 그 우리 신재승 목사님이 호주로 가셨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 이뤄놓은 마지막 작품, 강영석 형제의 결혼. 사모님의 먼 친척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 내가 사진을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수개월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영석 형제가 딱 왔는데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또 신목사님 사역자가 소개한 거잖아. 저도 소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거의 동시에 둘이 같이 이제 결혼해. 그 자매는 딴 남자 만나 결혼해. 깜짝 놀랐는데 놀라운 인연인데요. 그 자매가 동탄의 어떤 카페에서 어떤 이 형제를 만났는 걸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근데 같은 날에 몇 시간 간발의 차이로 영석 형제가 그 자매를 그 카페에서 저 오후에 만나고 있었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걸.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만남 큰일 날 뻔했는 만남인가? 하여튼 뭐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영석 형제가 만난다는 걸 알고 금요 심야 기도 때 내가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몰아갔어요. 책임감 있게 만나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해버렸어요. 기도해주자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장가 보내려고. 언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난다더니? 센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맛집 알아봐줘. 그래서 막 맛집 검색해가 분위기 좋은 카페 추천해가지고 막 보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차를 타고 갔는데 아버지 무쏘인가 이걸 타고 갔대요. 자기 그랜저 냅두고. 그럼 내가 지도 편달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도와주고 확신을 줘야 돼.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막 돈 있는 거 뭐하냐, 써라. 써라. 가서 비싼 거 사가지고 그래서 선물도 하고 해. 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신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작업을, 뒷작업들을 같이 도왔거든요. 했는데 막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서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 자매가 아닌 것 같아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선물 공세, 제가 그 자매의 카카오 스토리 대문에 뭐가 떴는지 보라고 계속 점검하고, 어느 날 선물이 올라온 거예요. 끝난 거야. 확신을 준 거죠. 그랬더니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연애를 오래 하고 싶죠. 사람은 데이트 오래 하고 싶죠. 근데 내가 말했어요. 데이트를 오래 하면 결혼할 확률이 많아, 헤어질 확률이 많아? 헤어질 확률이 남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6개월 이상 연애하면 안 돼. 네 정도 되면은 3개월 하면은 충분해. 그랬더니 진짜 나를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 시간 속에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순식간에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들을 실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고 섬김이 들어가고 감각을 가르치고 함께하게 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힘든 거라는 인식이 어느 날 자리 잡혔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을 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 길거나 짧거나 할 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의미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만나야 될 모든 사람과는 다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정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지루하다, 혹은 기다릴 수 없다, 혹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오늘 이 종의 기도처럼 순적하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순적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신속하게 순적하게 된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읽은 종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유지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결혼도 여러분, 결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청년들이, 부모들이 여러분 실력으로 된다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예요. 막 다 해보고 만나보고 마지막에 물어보고. 아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다 안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수백 명을 만나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노력과 자격과 실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쁘니까 잘 되네, 착각입니다. 이뻐도 한 사람만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딜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짝이 있다는 걸 믿고 함께하게 하나님의 짝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려야 돼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열어놓지 않은, 도도하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 집회들을 좀 많이 다녔습니까? 가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형제 없어요. 옆에 형제 많은데 형제 없대. 여러분, 그 말도 참 잘못된 말이에요. 왜 형제가 없어요? 지난주 그래, 자기 개방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청년도 너무 멋있고 저 청년도 너무 멋있어요. 저 청년도 내 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 청년도 내 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래 열려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열려야 돼요. 사람을 무시한다 해서 내 자녀가 잘 됩니까? 내 자녀의 값어치를 높인다 해서 높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허용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혼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꿈꿔야 됩니다. 도도하게 누구 집에, 고관대작 집에, 누구 집에 어떻게 됐고 시집을 잘 갔고 어땠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환경입니다. 환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실력으로, 사람을 재물로 우리는 여러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적한 만남들을 이루어나가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속 덜썩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 부부들은 내 짝이라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